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선물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는 오늘 새 하루가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좋으신 말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돕기 원하시는, 인도해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겨드리며 우리 말씀의 인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씀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스가랴를 통해 스가랴 당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달해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좋으신 뜻을, 선하신 뜻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이 선한 뜻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때는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죄악 가운데, 큰 죄악 가운데 결국은 빠져들어가고 끝내 회개하지 않던 하나님 백성들이라 하면서도 온갖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갔고 회개하라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하고 무시하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처해지게 되었죠.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전쟁을 통해 멸망당해 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지고 황폐한 땅이 되어지고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은 그들이 부적처럼 성전 건물, 그 화려했던,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 건물을 부적 삼아서 성전이 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으면서 온통 우상, 물질 우상, 교만 우상, 정욕의 우상, 그 마음은 다 거기에 가 있으면서도 성전 건물만 믿고 있었는데 부적처럼 그 성전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 박살나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그러한 이제 심판에 처해진 이후 70년이 흐른 시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미 저 70여 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 통하여서 이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게 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이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어지고 그렇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을 고향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때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대부분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70년 하나님의 심판 집행 이후
70년의 세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당한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려는, 살리시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교만, 자기 교만, 세상 정욕, 자기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며 살았던 악했던 세월들을, 악했던 자신들의 그 상태를 이역만리 바벨론 남의 나라 땅에 포로살이 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때가 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꿈만 같은 일, 고향 땅으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 주관하시며 하나님 백성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오늘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 가서 보니 다리오 왕, 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빼앗겼던, 제국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바벨론을,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나라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깨우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이때에 여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스가랴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 학개의 이 격려와 독려를 따라서 바벨론의 70년 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회파되었던, 박살났고 다 불탔던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한 해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 두 번째 해, 이때는 성전을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재건을 시작한 그 해였던 것입니다. 그 해 11월 24일에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선지자 스가랴를 학개와 더불어 세우셔서 이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는 통로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 환상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선지자 스가랴가 보니, 근데 밤에 보고 있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과 또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붉은 말을 타고 또 자줏빛 말을 타고 하얀 백말을 탄 이 네 사람의 환상. 자, 그들은 지금 화석류 나무가 가득한 계곡을 다니고 있어요.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많았던 나무들이에요.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 보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소나무들이 산에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흔하고 많았던 숲을 이루었던 화석류 나무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신토부리 뭐 이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사실 전쟁 70년 전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다 불타고 나무는 뭐 다 불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화석류 나무 숲을 이룬 그런 산 또 계곡 이게 다 회복의 어떤 상징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탄 자 4명이 자 나무 숲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봤냐? 밤에 봤다는 거예요. 내가 밤에 보니 밤 같은 현실인 거죠. 지금 70년 만에 고향 땅에 빼앗겼던 이 조국, 이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고 민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전부터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배부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재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을 때, 70년 전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고 세상 말, 세상 정보, 그 교만을 충동하고 정욕과 이기심, 욕망을 충동하는 마귀의 말을 따라갔을 때 결국 나라가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나라에 속했던 가정들이 전쟁으로 다 끔찍한 심판에 처해졌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으로 이 대표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마귀적인 전혀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지 않던 심판이 두려운 일들이 죄의 값을 치르는 일들이 그늘 덮쳐왔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정이 재건되어지고 나라가 재건되어지기 위해선 제일 먼저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러할 때 온 나라에 다시금 화석류 나무, 푸른 숲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날들이 축복이 가득한 날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밤이에요. 아직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밤에 보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덕에 자 빼앗겼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은 밤이에요. 밤 같은 현실이에요. 아직은 막막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런 밤 같은 현실에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 환상 가운데 말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보고하고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쭉 시간 관계상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무너뜨렸고 페르시아가 힘으로 만든 평화가 전쟁이 사라진 이제 그러한 당시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여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제가 앞에 다시금 상기시켜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순전한 자비로 은혜로 이루어 주신 거죠. 자, 13절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70년 만에 자 빼앗겼던 조국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지금 자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절 말씀 가서 보시냐면 14절에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돌아오게 하셨은즉이에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진정한 예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 재건입니다. 지금 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성전이 재건되어짐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자, 성읍들이 온 가정들이 온 나라가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들을 항상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빠 아버지세요. 이 땅에 어느 아빠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딸들이 계속 무너져 있는 채로, 계속 잘못되어 있는 채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어느 아빠, 어느 아버지들이 원하겠습니까? 비록 잘못한 아들, 잘못한 딸일지라도 그래서 그 마땅한 벌을 받고 마땅한 이 괴로움에 이 심판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금 그 아들과 그 딸이 잘 되기를, 아름답게 되기를, 영광스럽게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다시금 좋은 모습으로 잘 살게 되기를 다 아빠, 아버지들, 엄마, 어머니들이 다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과거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못됨 때문에 스불죄,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빠져서 완전히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러한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서 스스로 마귀 따라가다가 자기 교만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이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아주 못되게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잘 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꼭 확인하고 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우리 감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회복의 길로, 다시금 풍성해지는 길로,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으로, 미래로 반드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금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항상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자, 스스로 불러온 재앙, 자기 잘못으로 지금 잘못된 상태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7절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물질적인, 현실적인 이런 것들 먼저 회복이 아니에요. 그것 먼저 하려다가는 예배는 회복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거부터 회복하려고 덤벼들었다간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도 회복될 수 없고 인생도 회복될 수 없고 나라도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먼저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부터 꿰는 단추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손볼 필요가 없는 모습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고 풍성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바로 서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서야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나라도 풍부하게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온다고, 교회당에 올라온다고 예배가 회복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70년 전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요. 교회, 솔로몬 성전 웅장하게, 화려하게, 거룩하게 막 있어 보이니까 그 성전 자체를 부족 삼은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는 한 바벨론에게 우린 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죠. 망상이었죠. 예배당에 나온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축복이 그냥 떨어지고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예배가 진정 회복되는 것이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제일 앞 스가랴서 말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오늘 스가랴 1장 4절 말씀 가서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도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망하지 않는다 망상에 빠져있던, 그러면서 우상 숭배나 하고 있던,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에 빠져있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하지 않았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 단추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 재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온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축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 꼭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시는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어주는 우리의 내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길, 회복의 길, 풍성한 은혜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진실한 회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게 회복되어지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정욕과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실제로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 재건이,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모든 부모 자녀에게 꼭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통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스가랴서 말씀의 약속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앞날로 하루하루 차곡차곡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담대해지도록, 평안해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과 열정에 충만해지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 생업, 학업, 진로, 교회, 우리나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꼭 맞는 은혜로 오늘도 다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